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주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계속 진행될 텐데 시간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참 잘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봉독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13번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주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다 해오셨는지요? 숙제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거리고 지금 어떤 숙제였는가 갑자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5,000명이 되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5,000명 예수 믿는 사람 5,000명에 속하기 위해서 박해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했던 5,000명처럼 나도 5명에게 주변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실천하고 돌아오신 분 손 들어 보시라고 그러면 안 드시면 제가 당황할 것 같아 갖고 그렇게 시키진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을지라도 또 세상 가운데 안티크리스찬이 있어서 좀 위축되는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었어요.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성전 솔로몬 그 옆에 성전에서 모여서 가르칠 때 기득권을 빼앗아간 이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날 다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서 신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의결 기관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공회원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과 장로들이 70명이 모여서 어떤 법을 세우기도 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공회죠. 이 산헤드린 공회 총 이제 의장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식일 날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모여서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온 것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 베드로가 신문 밖에서 온 겁니다. 어떠한 권한 가지고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죽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토 속에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가 답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러한 종교 집회를 갖게 되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한 또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 이러한 공회의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하는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문을 하죠.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죽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권한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질문하기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냐. 요즘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세 가족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요,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세 가족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중직자들이 가서 말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주방에 와서 일합니까? 당신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가대에서 일합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갖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 누구의 권한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요하지 않지 않은 것. 무슨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그러한 문제로 싸워요. 그런 문제로. 장로님들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왜 우리가 내 허락을 받지 않았냐? 사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생명이 더 이렇게 얻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득권 싸움하냐고 생명을 놓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누구의 권한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육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린 일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을 선전하죠. 오늘 둘째로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된 것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지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와, 거기 보니까 너희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최고의 의결기관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당신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라?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번, 그 다음 너희가부터 한번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당신들은 건축자 비유를 하는 거죠. 건축자들이 아이돌 필요 없어 버린 것처럼 예수를 버렸지만,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진모퉁이에 무슨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요즘에는 머릿돌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머릿돌 그러면 가장 중요하죠. 머릿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 면과 저쪽 면을 이어주는 기역자 형태로 된 돌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 벽을 또 그 돌의 중심으로 이어가야 되고 또 다른 편도 그 돌을 중심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90도 각도가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평평한 그러한 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하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이렇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지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거기에 말하는 구원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12절 말씀의 구원, 이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소테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육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얘기합니까? 부초를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혹은 공자, 유교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와 연합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의 특효약입니다. 암의 특효약.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여러분 이 약을 제조하는 사람, 그 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암에 걸린 사람은 이 약을 먹어야 낫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당신 약만 먹어야 됩니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암에 걸렸을 때 데일밴드 붙여도 되고요, 감기약 먹어도 낫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약만 먹어야 나으니까 그 약을 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혹시나 다음 주간에 가족 초청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을 인도할 텐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또 지식과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공로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구약이란 말, 신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교회 나오게 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혹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라고 그랬죠?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옛구자를 써서, 약속은 약속할 때 약자를 써서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또 신약은 새로운 신자 써서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 데이트 약속이 아니고요, 그 약속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는 무엇을 통하여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그것조차도 살 돈이 없으면 곡식이라도 드려서 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을 드려야지만, 예물을 드려야지만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제가 생각날 때마다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죽여서 그가 짐승이 죽을 때마다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죄사함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이거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또 생각날 때마다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사서 죽이다 보니까요, 이게 송아지가 남아둡니까? 염소가 남아 있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죽일 것조차도 없는 그러한 때는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값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루에도 수천만 원 갖고 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죄의 그러한 기준은 마음 가운데 음욕만 품어도 음란죄를 지은 거고요,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죄에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죄를 구약시대처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동물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를 때마다 동물을 죽이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이게 말도 아니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비결로, 과거에는 동물들을 죽이면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죽이지 말고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서 드리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양으로 대신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의 짐승들은 내 죄만 사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죄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들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표현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님만이 왜 구원자이신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자나 혹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존경할 수 있죠. 그래서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죽었습니까? 공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만이 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기독교인 가운데요, 또 목사님과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요, 예수가 아니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교 공자를 믿어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또 석가모니를 믿어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폭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또 이슬람교도 함께 모든 토속적인 종교까지도 한자리에 모여서 힘을 합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세계 종교 협의라고 그러는데,
WCC라고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세계종교협의회인데 이 WCC 총회를 종종 하죠. 지난 2013년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세계종교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 WCC 세계종교협의회 물론 뜻은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세계종교협의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었죠.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공통된 사상은 뭐냐면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산이 있으면 등반을 할 때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에도 올라갈 수 있고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올라가면서 길은 다르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기독교도 때로는 불교도 때로는 유교를 통해서도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구원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WCC가 그런 주장 안 합니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런 주장 분명히 합니다. 1998년도에 짐바브웨 WCC 제8차 총회에서요, 그때도 세계 종교협의회가 모였죠. 총회를 여는데 1998년도엔 짐바브웨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세미나가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진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그러한 세미나가 벌어졌는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다. 그 WCC 세계종교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Jesus has mistaken. 예수님께서 실수로 얘기한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실수로 착각해서 얘기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우리는 무호성,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벌써 성경을 실수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도 실수할 수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의 생각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청소를 하고 혹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주차 사역을 하고 하면 기분이 뿌듯해 갖고요, 평강이 와요. 마치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종종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안수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수련회 가고 있는데 제 차 뒤에 타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두 분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내용 보니까 기가 막혀 갖고요, 야,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끼리 그래요. 김 집사님,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선한 일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한쪽에서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선한 일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한수집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다음 주에 우리가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자리 앞에서, 한 자리에 한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에도 눈물로 기도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녀들이 아빠가 교회 좀 같이 다니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주일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귀한 축제의 날에 우리 가족들을 서로 협력하여 데려옴으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이 있다가도 흔들렸던 성도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다음 주 축제 주일을 통하여서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들의 자녀 10명의 자녀들이 혹여나 잔치를 베푼 후에 죄를 범했을까봐, 혹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을 순간순간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신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욥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공자에게 가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자에게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공자가 그러더래요.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내세를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자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공자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가 보다. 그러고서 석가모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가서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석가모니가 그러더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 나미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미타라고 하는 그런 불상이 있거든요. 대중불교에서 대중불교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을 존중하는 그 부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불상을 가리켜서 아미타불이라고 부릅니다. 또 관세음이라는 보살이 있었어요. 그 관세음 보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관세음 보살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그 어떻게 대답을, 천국에 가는 길을 물어보니까 알지 못하는 석가모니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뜻은 뭐냐면 아미타불상에게 관세을 보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나도 모르니까 아미타 그 불상과 관세음 보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은 곧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천국을 가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석가모니나 공자나 세상에 있는 교주들은 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혹시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러다 그냥 살겠지, 그냥 무관심한 채로 지옥에 가든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한 일 하다가 죄만 짓지 않고 죽으면 가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내버려두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음 주에 가족 초청 주일날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시간 주여 한 번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